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 익히 들어본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일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희망이 없고 이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뼈도 뼈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사골국 끓여 드실 때 뼈는 마른 뼈는 아닙니다. 좀 축축하죠. 이제 그런 뼈가 있는가 하면 이제 뼈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건조하게 되겠죠. 이 마른 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뼈라고 하면 느낌이 좀 우리한테 올 때는 좀 좋은 느낌은 없습니다. 뼈다귀라는 말도 하고요. 하여튼 그 뼈에 관련돼서는 좋은 말이 별로 이렇게 없는데, 이 성경에서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뼈를 보니까 진짜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고 소위 말하는 납골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지금과는 달라서 뼈가 그냥 있었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장례 지내고 그러면 다 이제 파우더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이제 좀 장례 지낼 때 좀 그때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다른데,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이 마른 뼈는 죽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입니다. 살아서 두 다리로 걷고 식사도 하고 말도 하고 움직이는데, 알고 보면요,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거나, 잠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잠자면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진대사, 물질대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크리스찬끼리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심각한 욕이 뭐냐? 영혼이 없는 사람 같다라는 말이 가장 심각한 욕입니다. 좀 우리 한번 디스하는 말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거의 기아 상태, 거의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요,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걸 보면 합니다. 생기가 있는 사람과 생기가 없는 사람은요, 그의 삶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에너지라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열정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근데 병들면 사람이 그 병든 증세가 나타납니다. 앞에 6살 그 남자아이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건강하다는 얘기는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떠들고 장난하면 그 아이는 건강한 겁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면 가만히 있습니다.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그 아이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애들은요,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좀 나대야 정상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나대는 현상이 거의 없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잠잘 때 좀 잠버릇이 나빠서 저는 할머니랑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잔 적이 있는데, 할머니는 이제 그 요에서 이렇게 누우시면 그 누운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서 주무시고 아침에 그 자리에서 그냥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자면 막 방바닥을 굴러다녀서, 분명히 잘 때는 할머니랑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 문에 가 있거나 그 요라고 하는데 벗어나서 그냥 바닥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릴 때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이 병원에 보면 욕창이 생기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 욕창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누워 있으면 이제 그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하고 닿는 그 뼈 있는 부분이 욕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그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이 욕창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나중에 뼈까지 보일 정도로 욕창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영적 상태에서 혹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혹시 욕창이 생기지 않았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혹시 욕창은 안 생기셨습니까? 보통 요즘에 요양시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돌봄이 잘 돼 있어 괜찮긴 한데, 이 장기간 이 와병 상태, 와상이라 그러죠? 침대에 있는 분들은 몸을 자꾸 움직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욕창이 생깁니다. 근데 영적으로
비슷합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회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늘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뭐냐? 영적 욕창이 생긴 겁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그러죠. 집에서 뭐해? 집에서 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나와.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사실 커피가 좋아서 커피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와서 좀 생기 있게 움직이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커피를 이제 마시는데 별로 좋아는 안 했습니다. 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커피, 그 쓴 커피를 왜 돈까지 줘가면서 먹어야 되지? 가뜩이나 인생이 달달하지 않아서 힘든데 쓴 커피까지 먹어가면서 더 쓴 인생을 더 쓰게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이 커피를 마시면 위산분비가 돼서 속이 시렸습니다. 근데 사람만 만나면 커피를 마시는데 참 다들 커피 마시는데 저는 그냥 허브티 마신다는 것도 그래서 예의상 몇 번 커피를 마시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커피가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맞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은 커피가 중독이 된 겁니다. 근데 커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해서 내가 침체되어 있고 가만히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물에 빠지면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에 잠깁니다. 가라앉는다는 거죠. 익사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지 않으려면 수영을 해야 됩니다. 수영을 할 때 가만히 있어서 수영이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움직여야 물에 뜹니다.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힘을 다해서 그 물에서 수영하듯이 수영하지 않으면 어느 날 꼬르륵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있는 많은 마른 뼈가 있는데 사람은 사람 뼈인데 생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원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스피커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무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다 증폭시켜서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딴 말을 정하면 이 스피커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요즘 그 택배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택배 기사가 해야 할 미션이 뭔지 아시나요? 주문한 상품을 그 주문한 사람에게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택배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목회자이던 이 시대의 뭐 선지자, 예언자, 특히 예언자적 사역을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이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예금한다 할 때 예자입니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예언자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예언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마치 미래학자와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뜻은 그러합니다. 에스겔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아니, 뼈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낙골당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애도하고 오는 거죠. 근데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계속해서 예언할 때마다 그 뼈들이 생기를 얻기 시작하는데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육체로 이제 사람은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도요,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생기가 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저울로 무게를 달아봐도 그람수가 안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체중을 재면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실제 재봤더니 아주 미량의 무게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미량의 무게의 차이가 그 영혼의 생명의 무게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생기야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그 안에 영혼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 같아.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란 뜻이에요. 더 심하게 하면 짐승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그 몸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영도 종류가 많습니다. 무속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무속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요, 본인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됐으니 이제 죽은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예배했고 찬양했고 말씀을 묵상했던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유다 나라가 망하자 그들은 희망이 없는 바빌론 남의 나라가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포로에게 무슨 주일 성수가 있습니까? 예배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벽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그냥 늘 있던 예배, 늘 드려질 수 있는 그 기도회조차도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은 그 시대를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치 카타콤이라고는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치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예배를 감시하는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악수는 고사하고 같이 붙어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환경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늘 마스크로 눈인사를 하는 정도로 하던 시대를 보냈고 지금도 현재도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죠. 생기가 다시 그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고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의 그 회장당의 그 딸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말을 쓰셨을까요? 히브리어에 좀 변형된 말인데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무기력해졌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원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에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원도 문제입니다. 왜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 교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원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세 번까지 가는데 늘 기쁨이 있습니다. 갔다 내려오면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 그거 외에도 다른 응답이, 예상치 않은 응답들이 있는 것을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에 간다니까 굉장히 기도를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몇 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원에 가서 놀아도 괜찮습니다. 기도원의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면 기도구를 이제 가는데, 제가 좀 최장기 있었던 시간을 한번 재봤는데 한 4시간 10분 있어 봤습니다. 그 기도구는요, 저는 감옥소는 안 가봤는데 꼭 독감방 같아요. 그러니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서. 그냥 앉아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곳에서 이제 성경책을 피면요, 그다지 잡념이 안 생깁니다. 좀 어둡지만 불 하나에 그 환풍기 하나만 돌아가는 소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4시간 10분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 저 솔직하게 못하겠습니다. 졸기도 하고 성경책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방언기도도 하고, 그리고 딴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요? 기도굴에서. 예, 기도굴에서도 딴 생각은 나더라고요. 잡념은 떠오르더라고요. 참 힘듭니다. 그래도요, 굉장히 그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교회요? 그냥 눈도장 찍고 왔다는 것만도 예배입니다. 너무 예배를 거창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하면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늘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아멘합니다. 저도 아멘인데, 사실 이 영과 뭐랄까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저나 여러분 바라지도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냥 주일날이면 하나님 저 다녀갑니다. 이렇게 가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 힘듭니다.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안 됩니다. 저 여러분한테 그런 거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 기도에 대한 응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 있으면 이미 기도와 예배 다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그 자녀들이 있을 때 무슨 큰 선물을 가져가서 뭐 통장에 큰 돈을 입금시켜서, 그게 아니라 가끔 찾아오는 자녀가 기쁜 거 아닐까요? 그냥 왔다가 잠깐 얼굴만 보이고 가도 좋습니다. 아니,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가끔 전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에 모이기가 어렵고 예배다운 예배가 어렵습니다. 100번 양보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 예배 시간에 와서 졸아도 괜찮습니다. 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살짝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아이 컨택, 눈맞춤만 있다 해도요, 그 예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가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가운데 또 한 사역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록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장사진에서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이제 죽었는데 완전히 죽은 겁니다. 예,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살리는 건 쉽습니다. 혹시 심폐소생술이라는 거 아시나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어갖고 나흘 돼갖고 냄새가 난다?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을 심폐소생술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미션이 뭘까요? 먼저 돌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돌문을. 그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요,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고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단한 마음을 푸는 거가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이요, 심령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 때 말씀과 기도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생짜라고. 진짜 바늘로 찔러도 진물 한 방울 안 나온다. 이러면 안 됩니다. 돌을 먼저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들려면요, 밭을 일굴 때 돌부터 밭에서 골라내야 됩니다. 돌밭에서는 농사 짓겠다는 자체가 이미 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어 나오라는 거죠. 냄새가 나는데 걸어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걸어서 나오려면요, 이미 시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시신을 이제 장례를 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염한다 그러죠. 저는 사실 그 염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저희 할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늘 이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내가 죽걸랑 염하지 말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장례 문화는 죽은 사람을 염을 하면 묵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장례를 지낼 때 염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아주 이쁘게 화장을 합니다. 그 얘기는 기독교 문화에서 천국으로 갈 때 그 얼굴을 신부 얼굴로 화장을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 예. 얼굴을 이제 화장하고 주변에 꽃을 장식하는 건 신부로서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죄인입니다. 꽁꽁 묶어서 그냥 관에다 넣고 그냥, 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린내를 풀어 걸어 다니게 하라.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띠뚱띠뚱 걸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묶였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린내를 감지 않습니까?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 다 영적으로 잠들었거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풀어놓아 걸어 다니게 하랍니다. 이 영적으로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의 그 율법적인 말씀으로 내가 묶여 있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말씀으로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목사부터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그 자유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한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 인간성 회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세 때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문해부흥. 이 문해부흥은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교계에서도.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신본주의로 살았습니다. 중세는. 근데 그걸 암흑시대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왜 신본주의에 교회가 권력을 잡고 세상의 세속의 권력의 중심에서 통치를 하던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했을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갔더니, 야, 큰일 났어요. 교회를 갔더니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마다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들은 교회 정이 어렵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이 다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왔더니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또 하라는 게 또 많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 반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죠?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하라 그럽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자유를 싹 없애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촘촘하게 그물로 짜여져 있는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성경을 자주 읽고 필사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이 성경을 읽으면요, 진짜 아직 땅끌이 그 그물이라고 합니까? 아주 피라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로 촘촘하게 짜여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제가 성경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다 여러분들 암송하고 외워서 이 나라를 살아가십니까? 거의 모릅니다. 헌법조차도 제대로 모릅니다. 근데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장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교통법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법만 알면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기본적인 양심에만 따라서 살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성경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성경, 죄송합니다, 많이 몰라도 됩니다.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성경 10독, 30독, 50독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안 읽겠다고 작정하신 분들 같은데, 처음에는 좀 읽으셔야 됩니다. 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걸 읽고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할 줄 압니다. 계속 운전법규 암송하고 다니시겠습니까? 물론 가끔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면허증 따고 운전하다가 가끔 이제 딱지 날라오면 벌금만 내면 됩니다. 저도 이제 올해 한 4번 뗀 것 같습니다. 딱지를. 제가 가장 많이 떼는 딱지가 뭐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운전할 때 제가 속도 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4번 다 속도 위반입니다. 그냥 막 달립니다. 가끔 이제 그 오른쪽에 사인판이 있지 않습니까? 시속 여기는 30km.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가 있는 데나 시속 30km입니다. 주택가는 보통 60km, 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달리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듯이 이 동네에서 달리면 안 됩니다. 그게 법규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 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도 하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할수록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어, 우울해집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 예언서와 그 선지서를 많이 보지 말라고. 우울해진다. 우리 순복음교회인들은요, 그거 잘 안 봅니다. 목사님들도 그 본문 말씀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불편하거든요. 기분 좋아서 왔는데 갈 때 우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주일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저 같은 목사들이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뼈 같은, 그러니까 마른 뼈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가뜩이나 힘들고 지쳐서 온 영혼을 그나마 마른 뼈를 아직 파우더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아예 희망을 더 없애버리는 거죠. 이 목회를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부분을 자꾸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법에 계신 분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는 그 죄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법에 적용을 시키면 이런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주로 그 일을 하는 게 검사입니다. 근데 변호사는 반대 일을 합니다. 그런 죄가 있긴 한데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도 눈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그 변호 받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비밀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들 변호사하고 이야기할 때 사실 다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변호사들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 문제된 일을 가지고 나가서 법원에 가서 그걸 폭로해버리면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미 그건 검사가 돼버린 겁니다. 변호사는 그 사람의 어떤 불리한 여러 가지 그 팩트를 어쨌든 보호해주는 게 변호사의 미션입니다. 교회도 약간 좀 그런, 약간이라 주로 그래야 되겠죠. 교회도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들을 보호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암송하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좀 좋은 말씀을, 좀 희망과 꿈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걸 얘기해야지. 당신 줄 서서 왜 안 해? 구원사 맞아? 뭐 이러지 않나. 네.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래야 된단 말이죠. 네.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공동체지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이 교회는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 판사분이 한번 인터뷰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정의와 공의를 안 세우면 뭘 세우지? 그 판사가 하는 말이에요. 질서를 세운답니다. 질서를. 정의와 공의는 그 당시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기시켜야 됩니다. 심한 말로. 과거에는 정말 법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켜야 됩니다. 이 법도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시대와 때를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이 법이 바뀝니다. 이미 벌써 오래 사신 분들은 그 법이 바뀐 걸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교통법도 바뀝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데 지금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구절을 암송하고 자꾸 다이렉트로 적용시키면 사고가 납니다.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생명을 살리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에게 희망을 주자는 메시지인데 그 문자 그대로 해석시켜버리면요, 근본주의자가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이 근본주의자, 이 보수, 죄송합니다. 욕할 게 수고 꼴통 돌 때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진짜입니다. 뭐라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러는데 진짜입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세상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좀 관대했으면 좋겠어요. 까칠한 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고 보수 언론들이에요. 이러면 또 저 목사 또 뭐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에스겔의 그 골짜기 그 마른 뼈만 남았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대한민국 교회 아니면 세계 교회가요, 뼈만 남아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공동체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다 마른 뼈로 앉아 있는 거예요. 생기는 하나도 없어요. 얼굴을 보면요, 다들 힘들어요. 근데 목사는 그 마른 뼈에다 절구공이를 찧어서 아예 가루를 만들고 있어요. 납골당에 가면 그거 하잖아요. 화장하고서 그 옛날에는 화장터가 없으니까 그냥 뼈 있는 거 갖고 대충 수습해서 다시 매장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파우더를 만드는 장비가 있어서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다 성도가 줄고 그나마 다니는 분들도 이 교회를 더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현대 한국교회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가 저는 나름대로 참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조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잘하고 있는가? 까칠한 걸로 치면 크리스찬이 최고입니다. 불교 신도도 그렇게 안 합니다. 캐톨릭 신도도 그렇게 안 합니다. 까칠한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예수 잘 믿는다는 중직자들이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요, 헌금의 생활 잘하고요,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잘 나가는 분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중 일부는 되게 까칠합니다. 담임 목사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까칠합니다. 거기다 성경을 백독씩 하시는 분들은 더 감당이 안 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지금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비교적 얌전하게 앉아있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닌다고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자. 제가요, 요즘에 자면요, 제가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잡니다, 이제. 옛날에는 막 디걸리고 굴고 다녔어요. 지금도 잠자리가 흠이지다고 하나요? 막 돌아다니면서 주무시는 분은요,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입니다. 왜냐면요, 이 세포 분열이 막 왕성한 애들은요, 절대로 한 자리에 가만히 못 누워 있습니다. 애기 다 키워보셨어요.
포대기가 있으면 포대기 밭에 가서 자는 애들은 다 애들입니다. 뭐 침대에서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요, 침대에 거의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다해서 생동감이, 생명력이 없어지는 게 노화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호기심이 많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으면요, 그분은 젊은 사람입니다. 80, 90이라도 젊습니다. 근데 20대인데도 해서 뭐해? 다 해봤어. 인생이란 게 다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이제, 지금 죄송합니다, 표현이. 애늙은입니다. 애늙은. 생각이 없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해봐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조심합니다. 남아있는 세월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역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연세가 많아도 일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어요. 눈에서 빛이 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 같이 생기를 불어 넣어야 됩니다. 육체는 있지만 그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을 텐데 그 영혼의 상태를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생기가 있냐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냐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시들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건요, 활달하다는 거죠. 똑같은 씨앗을 똑같은 밭에 뿌렸는데 어떤 식물은 잎사귀가 쫙 잘 올라옵니다. 어떤 거는 시원찮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될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벌써 생기가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데 보면 다 죽은 교회예요. 왜 죽었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생명력 있는 찬송을 부릅니다.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을 불렀습니다. 아시죠? 사실 이 찬송가가 장송곡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찬송가를 잘 가사와 멜로디를 보면 제가 오해하는지 몰라도 3분의 2가 장송곡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잘 안 부릅니다. 어르신들은 찬송가를 잘 부릅니다. 저도 찬송가 세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막 생기가 있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생기가 없는 찬송가와 생기가 없는 복음성가들이 있습니다. 우울하게 가는 단조의 그 곡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10개의 그 밝은 장조의 노래를 부른다면 단조의 노래는 한 곡 정도. 제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금지곡이 몇 개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서. 몇 장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거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 우리 교회 금지곡입니다. 이거 부르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갔길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세상에서 할 거 다 하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멀리 멀리 갔더니, 그것도 우리 교회 금지곡입니다. 제발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론 그 찬송가가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불러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다 망해가지고 온갖 병 다 치렁치렁 달아서 종합병원 별명 들고 그때서 교회 오는 분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뭐 처량하고 고나요. 이걸 부르는 게 다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 그게 진짜 지혜로운 크리스찬입니다. 꼭 바보들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팔다리 부러지고 집안 망하고 처자식 그냥 엉망되고. 근데 더 머리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바보는 뭔지 알면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도. 저는요, 어느 과인지 아십니까? 맞으면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 대다수가 그쪽 사람들입니다. 고니지지자. 어려움을 당해야 깨닫는 사람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깨닫습니다. 자기가 할 일 알아서 합니다. 꼭 야단 맞고 혼나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사람 있죠. 그래도 마저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보다 맞으면 깨갱거리고 꼬리를 내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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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예, 진짜 교회 오면 때로는 웃음도 나오고 울음도 나오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고요? 울고 싶다. 웃음 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웃음 치료가 있는데 울음 치료가 더 효과가 더 크답니다. 우는 거가. 예. 웃을 때는요, 정말 웃을 때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울 때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주변에 정말 마른 뼈 같은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꼭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집사고 상대방이 권사일 수도 있고요. 나는 집사인데 상대방이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희망을 갖추십시오.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나운서 중에 최선규라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기독 채널에 나오는 최선규 아나운서. 이 아나운서가요, 원래 그 집안이 불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랬고 처갓집도 거의 뭐 그냥 불교 신자 정도가 상당한 불교 신자입니다. 어느 정도 불교 신자냐? 주일이면 절에 가는 신도가 진짜 독실한 신자고요. 1년에 한 번 사월 초파일만 가는 사람들은 날라리 불교 신자입니다. 1년에 한 번 갑니다. 근데 신실한 불교 신자들은요, 주말마다 갑니다. 이 최선규 이 아나운서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전도하면요, 나는 부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3년에 생방송을 하다가 나가는 길에 그 직원이 쪽지를 주는데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응급실에 있는데 빨리 가보라는 거죠. 그 방송국에서 10분 거리인데 토요일인데 1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갔더니 자기 3살짜리 딸아이가 길에서 모래장난을 하는데 그 트럭이 2.5톤짜리 타이탄 트럭이 후진하다가 애를 덜컥 넘어간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이 덜컥 넘어간다는 게 뭔지 아시죠? 로드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길에 개나 고양이 이렇게 덜컥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꼈나 해서 그 운전기사가 다시 한번 또 앞으로 전진하는데 또 덜컥 넘어갔다는 거예요. 최선규 아나운서의 3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애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하얀 시트로 덮어놨다는 거냐?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혜원이가 기저귀를 차고다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니 트럭 밑에서 노는 거, 그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993년 9월 25일 토요일 11시 50분. 진짜 절망적이잖아요. 3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잃고 30분 동안 자기가 막 부르짖고 흔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근데 30분쯤 지났더니 그 핏덩어리를 토하더니 애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고요. 어른도 2.5톤짜리 트럭 지나가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3살짜리 아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간 것 중에 2번 넘어가지 않습니까? 후진하다 한 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 전부가 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로. 전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자기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몰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기독교 채널에서 그 방송에 나와서 사회보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예사롭지 않게 부를 때가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말해서 들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각한 상황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죠. 잘 나갈 때, 좋을 때 예수 신앙생활 잘 하시라.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를 살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경험해봤는데 제가 기도원에 간다고 하니까 저 목사님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아닙니다. 저 예방적 차원에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예방적. 질병은 두 가지입니다. 예. 예방하는 겁니다. 위생 환경을 깨끗이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거. 백신을 맞아서 백신을 통해서 예방하는 거. 이게 좀 지혜로운 거죠. 그걸 적극적 예방이라고 합니다. 1차 예방이랍니다. 근데 2차 예방은 어떤 거냐? 소극적 예방이라고 하는데 이미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더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2차 예방이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져서 이미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그건 소극적 기도입니다. 2차적 기도입니다. 차라리 그 이전에 본인이 환경위생과 영양 상태를 잘 하면서 백신하고 운동하면서 몸 관리를 잘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거죠. 본인이 노력하는 거죠. 기도도요, 잘 나갈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쁘고 정말 정신없고 세상적으로 잘 풀린다 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항상 잘 나가는 날은 없습니다. 언젠가 속된 표현은 꼬라박을 때가 있습니다. 재생불량으로 아주 꼬라박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울며 불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멀리 갔더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방적 차원이 있습니다. 좀 조심하지. 물론 조심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